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승리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가복음 강해 연속으로 여러분들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어두운 주제입니다. 이 마귀, 귀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귀신 얘기만 나오면 일단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는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또 일부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계신데, 여기에서 아예 구술하거나 또 제사를 지내서 뭔가 모를 그 영적 두려움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또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즘 과학자들이라든가 또 심리학자들은 이 마귀라든가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마귀의 존재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성경에서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이 마귀는 시험을 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면, 예수님은 그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미 승리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승리를 선물로 안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를 비롯한 5명의 제자들의 고향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 예배당하고 약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이 유대인들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성전을 저쪽 다른 지역에다가 불편하다고 해서 더 짓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절대로 율법에서 안 된다고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하나이어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로보암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가 이 자기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쪽에다가 단과 그 다음에 베델에다 성전을 지어놓고 또 거기다가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예배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멀어서 성전에 계속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각 지역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게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당연히 성전 예배를 못 드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특별히 예수님 때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가버나움이라든가 갈릴리라든가 다른 그 지역 곳곳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특별히 구약의 예언들을 읽어가면서 이 예언들이 성취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회당은 오늘날처럼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위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존중받는 사람들, 또 괜찮은 랍비나 또 설교가들을 초청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얼떨결에 예수님을 강단에 세웠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의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걸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것은 뭐냐면, 서기관들은 그저 율법을 되게 사변적이고 추상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로 설명해 주는 정도로 그쳤는데, 이 예수님의 그 전하시는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자연의 예, 또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너무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더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풀어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그때 이 은혜로운 장면에 초를 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회당에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설교하는 가운데 소리를 빽 지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나사렛 예수여.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메시아가 예언된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촌동네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아주 초라한 타운이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은근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빽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마음이 다 흐트러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 벌떡 뜨고 일어나가지고 소리 빽 지르면서 막 귀신 들린 것처럼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예, 아멘.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랬더니 우리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경련이라는 건 발발발 떠는 거죠. 경련을 일으키고 꽥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교회에서 그 목사님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또 제가 직접 경험한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거기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설교에 놀랬다가 이번엔 더 놀란 게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 더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아니, 어떻게 귀신들한테 명령을 했는데 그 귀신 순종을 하지? 정말 놀랍다. 이렇게 다들 사람들이 탐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가버나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이 멋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또 뜨겁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조금 더 주목해서 볼 것은 귀신을 복종하게 하고 떠나라고 명령하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귀라고 하는 세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 온 인류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는 결코 그냥 우리 인간을 건드는 어떤 그런 하룻강같이 그런 이렇게 약한 세력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세력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을 때 그 예수님에게 대해서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마귀가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우리는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마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센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중왕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마귀는 진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건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그리고 마귀에게 도전받으셔갖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몰아넣었던 마귀의 세력은 치명타를 입고, 또 조금 더 직접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밧줄로 묶이듯이 결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읽읍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부분. 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얘기 많이 듣고, 또 성경에도 보면 이 마귀가 제자들이라든가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고 또 귀신이 도망가는 걸 많이 봐서 일상적으로 여겨질 것 같지만, 구약시대 때는요 이렇게 마귀가 사람에 의해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마귀가 특별히 귀신이 쫓겨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오신 이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미혹으로 시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미혹으로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은 이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말하면 굴레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되었어요. 마귀의 시험으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 빠지게 됐는데, 문제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마귀는 마치 우리 인간들을 자기의 종처럼 계속해서 죄에 더 빠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또 그 좌절 속에서 절망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얼고 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마귀의 종이 됐고, 마귀의 말 그대로 목줄이 잡혀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불쌍한 신세였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그 마귀의 권세를 굴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마귀가 우리 인간을 올감했던 그 모든 그 사슬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장 우리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였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이제는 죄를 가지고 우리의 목을 조를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을 이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이 70명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저희 어렸을 때 동네도 있었고 또 예수님 시대 때는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익사이팅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아와 가지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익사이팅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18절에서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사탄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은 그동안에 우리 인간을 얽어매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던 사단의 그 권세가 이제 예수께서 강림하심으로 이제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사단의 세력이 이제는 공중에서 번개같이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지금 마귀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이 마귀가 지금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결박당해서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천년왕국. 예, 영화라든가 어렸을 때 보던 만화에 나오는 천년왕국 뭐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회자들 따라 교회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이 다 달라요. 천년왕국은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온 세상을 통치할 거다. 그 1000년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을 거다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20장에 몇 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실제로 그런 기간이 있을 거라면 바벨론 70년을 얼마나 구약에서 많이 예언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천년왕국도 많이 예언됐을 건데 계시록 20장에 단 몇 줄로 나오는 거는 조금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계시록을 풀 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무천년설, 또 현천년설이라고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 있어요. 지금 제가 갑자기 왜 복잡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하느냐면 저희들의 이 성경 해석의 종말론의 입장에 의하면 마귀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보이는 기관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이 기간 동안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처럼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결박되어서 힘을 다 잃어서 심판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오늘날 보통 법은 그 사람을 바로 감옥에서 사형시키지 않죠. 감옥에 일정 기간 이렇게 놨다가 때가 되면 사형을 시키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됐는데 어쨌든 보통 그런 결차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는 이미 그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옥에 이미 갇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마귀는 영원한 이제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세력을 발휘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마귀가 힘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 계시록 2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놓이리라. 자, 이런 표현이 있죠. 자, 계시록의 3장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 마귀를 그 위에 임봉하여 몇이 차도록이요? 1000년이 차도록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잠깐 놓이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귀가 잠깐 여기서 풀려서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이 마귀가 미혹해서 가려내는 겁니다. 자, 이게 종말에 있을 시나리오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어떤 신학적인 입장 또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두려운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마귀를 대할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마귀는 가끔씩 우리에게 이제 시험을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지만 이것은 마치 사자나 호랑이가 치명상을 입어서 다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다 죽어가는 호랑이가 어르릉 그런다고 무섭나요? 아유, 다 죽을 놈이,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요 이 마귀가 물론 우리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강해도 이 마귀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욥기 같은 데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자기 마음대로 시험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니까 마귀가 시험을 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재산을 싹 걷어가잖아요. 나중에는 자기 몸을 안 쳐서 욥을 몸을 안 건드려서 지금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몸을 한번 건드려 봐라 해서 욥이 이제 몸에 악창이 나잖아요. 피부병이 생기는데, 치명적인 피부병이 생기는데, 그때 하나님 또 이런 말을 하죠. 목숨은 건들지 마. 마귀는 그 범주 안에서밖에 활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제는 마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말 그대로 깨갱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왜 긴 이야기를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당하지만 예수님까지 유혹을 했으니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할 리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마귀의 모든 시험에 대해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누구를 이겼다고요? 그들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긴 거예요. 마귀를 이겼는데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 어떻다? 크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자, 예수 안 믿는 분 여기 계십니까? 자, 다 믿는 분들이죠. 믿는 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그들이,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라 그러니까 또 기억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선교사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믿는 자 모두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주님의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능력을 받아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이후에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 이분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7집사 가운데 한 분이세요. 안수 집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떼거지로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치유함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제가 설교도 몇 번 했는데, 복음을 전가할 때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감옥에 갇히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큰 자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바울은 그 여종에게 귀신 들린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역사학자들이 로마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방신으로 가득 찼던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가운데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을 다 몇 대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신들을 제사하면서 섬겼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로마 같은 데 가보면 그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마다 다 신전이 가득하잖아요. 그걸 돌로 깎아 만들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신의 종교라고, 신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냐, 그것도 300년 만에.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요, 팔라지에서 기독교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것이 그들의 신앙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리겐 같은 경우는 켈수스에 대한 반박에서 기독교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로마 제국의 이교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역사를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별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방네 교회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붙잡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 기도해 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여러분 정말 강력한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논리적인 설득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간증을 하나 좀 듣게 됐는데, 부산에서 무당이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은 중학교 때 갑자기 수업 시간에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신병이라고 얘기하면서 엄마가 만약에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이 애는 치유될 수 없고 더 상황이 심각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참 모성애가 대단합니다.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무당이 됐고, 그리고 이분도 나중에 본인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 무당 생활을 26년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지 알죠? 이분은 거의 그 무당도 그냥 배워서 하는 무당이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좀 이렇게 영적인, 그래서 사람들을 앞일을 예언도 해주고, 참 슬픈 것은 고객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게 산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십자가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본인 말로는 그래요. 자기는 보면 이게 뭔지를 안 돼요. 근데 정말로 살아있는 느낌이었대나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막 자기 잘못한 거 회개하고 울었대네요. 이제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나중에 그리고 나서 우연히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기독교 방송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생방송으로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주는 내용이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원래 여러분 이 전화를 걸면 잘 연결이 안 된답니다. 워낙 거는 사람이 많아서. 근데 자기가 무당이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바꿔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분이 상담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무당인데 지금 십자가를 받고 내가 지금 그분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럼 나를 따라 영접 기도를 같이 하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내가 죄인인 거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신주단지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신주단지를 갖다 바위에 던져서 깨트려 버려가지고 이번에 간증을 보는데 부산의 고신적 교회에 지금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성경도 배우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교훈도 배우죠. 그러나 이 땅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마귀가 그 무정행에 갇혀있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금 계속해서 유혹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심지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마저도 흔들어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이미 마귀는 치명상을 입고 무적행에 갇혀 있으며 결박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해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어떻게 하면 피한다고요? 대적하면 피해요. 자, 마귀는 우리가 뭐 태권도 막 배워가지고 무술 배워가지고 성경을 한 200독 해가지고 대적할 수 있는 그렇게 대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할 때 이게 마귀 역사네? 너 이거 마귀가 나를 공격하네? 야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 나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저항을 하는 순간 마귀는 자기의 정체가 들통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 피하게 돼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신분을 얻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런 승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지 빌빌빌빌 대고 있으면 요놈 봐라 내가 한번 건들만 하네 하면서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마귀는 결박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마귀가 비록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까불지 마.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그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는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귀를 어떻게 내가 이길까 이걸 고민하지 말고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나에게 공격을 해오는가에 대해서 약간 민감을 해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 마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귀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계략 중에 하나는 세상에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자, 마귀가 가장 큰 계략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목사는 마귀가 공격 안 할까요? 하죠. 여러분들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귀는 시기심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민생활을 하면서도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남의 자식이 내 자식보다 좀 잘 되는 거 보면 이게 시기 질투에 빠지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갔는데 우리 집보다 좀 더 좋은 집 같으면 아이고 나는 도대체 이민생활 뭐 했나 하면서 이거에 시기심 빠져가지고 신앙심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봉을 회사,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힘들게 해서 직장 얻어서 연봉 얼만큼 버는데, 아니 보니까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아이가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연봉을 막 2배 이상 벌고 있으면 속이 뒤집어지죠. 또 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내가 좀 살을 많이 뺐다고 생각했는데, 저 친구는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몸매가 너무 날씬하다 그러면 여자분들도 그런 거 갖고도 질투에 빠지고요. 온갖 것 가지고 우리는 시기 질투에 빠져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은 음란한 것들, 음란한 영상이라든가 잘못된 불륜관계들, 이런 것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말 그대로 허우적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짓에 빠지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여러분 절대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믿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뜨릴 수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예수 믿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 천국 갈 수 있게 됐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승리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승리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까 그 무당 얘기하셨잖아요. 심선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신주단지를 깨뜨리고 그동안 26년 동안 섬겨왔던 신을 배신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그렇게 붙잡았대요. 이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내가 믿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그전에는 잠도 못 자고 맨날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좋대요. 그래서 이 동생도, 여동생도 무당인데 그분도 또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버나움에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을 명령하여 쫓아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귀신을 내보낸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선언하는 위대한 주님의 사역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신앙생활 50년 했다고요? 비켜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은 더 강하게, 더 노련하게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시험을 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은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서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